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다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레위,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나 감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남들보다 더 큰 책임과 절제가 요구되었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목회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고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신학교에 가거나 아무나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시린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존재입니다. 나시린은 일반 성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이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시린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시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자신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이라는 말은 성별하다, 구별하다, 떠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헌신을 다짐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원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약속과 다른 것이죠. 인간과의 약속은 그냥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즉흥적인 감정이나 일적인 충동으로 소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 소원을 지키다 보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편 소원은 본인의 자발적인 소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소원도 있고 부모로 말미암은 소원도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습니다.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는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은 소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성경에 보면 자기 부모로 말미암은 소원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죠.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그 자식이 소원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원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거행하는 이유도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겠다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하는 일종의 믿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소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약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소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모가 우리 자식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이 자식이 그건 엄마가 한 거잖아요, 나는 그거 싫어요 하고 세상길로 갔다가 나중에 매를 맞고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나시린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과 일시적인 나시린. 뭐하고 뭐라고요? 평생 나시린과 일시적인 나시린. 평생 나시린은 크게 제사장, 레위인, 사도, 목회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좁게 보면 삼손, 세례 요한, 사무엘, 이런 특정한 인물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시린은 그런 평생 나시린이 아니라 일시적인 나시린이었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을 하든지 몇 년을 하든지 본인이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은 더 높은 계급이나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의 짐과 십자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때가 돼서 중직자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한다,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중직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와 헌신이 없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헌신이 있어도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은 기도와 심사숙고가 없이 그냥 직분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몇 년 혹은 몇 개월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선교단체에 가면 젊은 청년들이 내가 1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1년 동안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 지금도 청년들이 자기의 가장 귀한 때, 정말 가장 소중한 젊은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단기간 동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공식적으로 임명받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나시린의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직장이나 어떤 문제를 두고 내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다든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새벽 기도에 참석하겠다든가, 아니면 TV나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를 하루에 한두 시간만 보겠다든가, 내가 전도나 봉사를 얼마만큼 하겠다든가, 내가 매월 선교, 구제, 장학, 비전 헌금을 얼마씩 하기로 작정하겠다든가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나시린의 결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나시린으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더 절제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시린으로 소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됐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병에 좋아한 독주도 때우지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하필이면 왜 포도주일까? 왜 포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냥 맹물 마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어서 그 즙을 짜서 마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홍수심판 이후에 노아가 처음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보았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거나하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취하고 취하면 이게 절제가 안 되죠. 그래서 막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취하는데 더 마셨어요. 그러다가 옷을 다 확 벗어버렸어요. 이것은 분명 노아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이 바로 포도주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범죄하게 된 원인도 바로 이 포도주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임의로 자기들이 만든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불로 심판을 당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셨다는 그 명확한 말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분별력 없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 포도주 때문이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 31장 4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의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말씀합니다. 왕들이나 주권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말씀합니다. 공인으로서 술을 마시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법도 안 지키고 백성들의 재판도 굳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사리 분별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죄했다가 자신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자리에서 했던 뒷담화가 남을 비하는 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삼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나시린을 살아간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나시린이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공동체를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식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포도씨와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순으로 하지 말라는, 인간적인 순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들도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준 줄 알면서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거룩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시린이 지켜야 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5절 시작. 그 선언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특별한 머리를 깎을 때 쓰는 칼을 말합니다. 나시린은 절대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길러도 계속 길러야 됐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보고 제사장이나 일반 사람과 확연히 구별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거룩함이죠. 머리카락은 나신이라고 하는 거룩과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거룩을 상징하고 거룩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나신인의 이 긴 머리와 대사장이 쓰는 이 관,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가 똑같습니다. 나지르예요. 나지르. 나신인에게는 대제사장 수준의 엄격한 거룩과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신인의 그 긴 머리와 대제사장의 관은 똑같은 의미로 거룩함의 외적인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도로 말미암아 권세 안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항상 머리가 기름을 통해서 인식하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경건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이나 사회에서 밝히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 스스로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감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감추어지지도 않고 감출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당연하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시린을 지켜야 될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넘기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바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구원파는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딱 구분해버립니다. 자신의 영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난 이미 구원받았어. 육은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결국에는 구원파는 방종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6절, 7절, 8절의 짧은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몸, 자기의 육체를 구별하여. 아멘.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만 구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 곧 육체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믿는 자의 육체를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갖다 대도 구원파는 지금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나시린들의 몸이 시체에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나시린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지라도 그 장례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존재, 그들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지 중에라도 어떤 사람과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몸이 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가다가 픽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나시린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를 깎고 처음부터 다시 그 소원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7년 동안 소원하기로 했으면 지금 6년 11개월 30일이 되었는데 그날 그 옆에 가던 사람이 쓰러져 죽어서 시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머리 깎고 7년 동안 그 소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시체와 접촉하게 되어서 부정해졌을 경우에 다시금 소원을 이행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비둘기 2마리를 속죄물로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순양 1마리도 속번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옆으로 가다 픽 실어서 죽었는데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신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한 구별,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엄격함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나실은 일반인이었지만 그 강도나 엄격함은 대제사장 수준의 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아시죠? 그 사람도 수찰차 있는 거 아세요? 어쩌면 지나가다 보면 봉고차 스타렉스가 있길래 봤더니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옆에 페트롤, 폴리스가 아니라 페트롤, 방범 순찰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식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에 준하는 언어와 행동이 요구되는 거 아세요? 아무리 자율방범대원이라도 이 경광봉 흔들면서 어떤 모범지역에 있는 사람들 막 경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않고 나는 자율방범대원이니까 하면서 막 술 한잔 마시면서 밤에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일을 해 하면서 술 한잔 마시고 가서 행패를 부리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그 자율방범대원은 취소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위치가 바로 이 나실인의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시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은 뭐의 결과인가요? 죄의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는 결국에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시체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실은 철저하게 시체를 멀리 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의 첫 번째 의무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방종과 탈옥과 불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과 경건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목회자 중에도 뉴스에 오르는 일이 있는 것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은 사라지고 죄에 대한 감각은 살아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나아지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상의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오신 그날은 기쁨과 축제의 날이 아니라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날, 곧 덫에 걸리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소홀히 하며 사는 사람, 즉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매를 들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요 기회가 없는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심판임을 잊지 마십시오. 최후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나에게 주신 이 구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밖에 쫓겨났다는 말은 본래 어디 있었다는 말이에요?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원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밖에 쫓겨났다. 원래는 아니라. 원래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오셔서 평가를 하실 것이고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밖에 쫓겨난 결과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꾸만 불화를 일으키고 화평을 깨는 사람, 자꾸만 거룩하지 않고 죄 짓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본래는 주님을 볼 사람인데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거룩의 수준을 내 임의대로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목표를 삼고 날마다 그 거룩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 21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나신 이로서 성원한 기간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뒤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전제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됐습니다. 머리털, 길렀던 머리털 다 밀고 그 털을 제단 돌에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그동안 그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했던 머리털은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머리털이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초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그 길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은 거룩과 헌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널 은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나처럼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나신인으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신으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훼손하면 나신에서 오는 그 즉시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이 시대의 나신과 같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역시 첫째는 거룩입니다. 둘째도 거룩입니다. 거룩을 훼손하면 우리는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거룩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신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거룩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자신감이 넘치며 당당해지며 춤바람 나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나는 목회자나 중직자가 아니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룩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나으신 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하시겠습니다. 신자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